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한 지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17년 아버지 학교를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에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선교회를 CCC를 또 몇 년 섬기고, 이제 또 신학교에 와서 함께 이 학생들과 이제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공부하며 있는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문득문득 저에게 이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원래 제 전공이 이제 석사가 기독교 상담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상담을 많이 또 하다 보면, 제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한 적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제가 프로그램 중에 하는 수련회 같이 하는 일주일 코스로 하는 그 복음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30세기 밥 먹고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학교인데,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계속 보는 것은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니, 이들의 삶의 변화를 본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누누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시키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학교를 산낀틴이라는, 여기서 한 4시간, 여기서는 한 6시간 거리죠. 6시간, 7시간 되는 거리에 아버지 학교를 섬기러 갔습니다. 거기 개설을 하고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또 이분들의 언어가,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또 언어가 한 60개가 됩니다. 원주민 언어가 그렇습니다. 현지인 언어가 스페인어 빼고 말입니다. 그런 60개 언어 중에 몇몇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인데, 내륙에서 들어오셔서 국경 쪽에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 이분들의 낙은 맥주입니다. 일 끝나고 오후 4시 일찍 끝나죠. 농사 지으니까 끝나고 맥주 마시는 것.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많고 가정폭력 많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만나면 이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벌겋게 취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사람 좋죠. 사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이프들은 정말 삶이 망가져 있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바닥은 흙바닥이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테이블을 살짝 이렇게 그릇을 치우기만 하면 뭐가 후다닥 하고 도망갑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바퀴벌레입니다. 지붕도 천막도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기 남편이 정말 변화되는 것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학교 하자 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목적은 당연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정말 그 복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아버지가 누구인가, 남편이 누구인가를 나누면서 이들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버지 학교를 했을 때 이 형제가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좋죠 뭐 그러면서 했는데, 아내와의 상담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추천을 해서 이제 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게 했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냐라는 것들.
눈물이 많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이제 기억이 나서 이 사람들 참 그런 삶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삶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삶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 그 모습을 보고 이 형제의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면서 이거지 라는 마음을 하게 됩니다.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헤집어서 주님이 막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든 교회에서든 누구에게서든 이렇게 복음을 주님께서는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변하지가 않죠? 왜 나는 그것을 모르겠죠? 여기에 저희 오늘 주제도 잘 보셨듯이 이 내용입니다. 정말 참 주인이신가 아니신가 라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이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에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참 그냥 우습기도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 자기 집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mi casa, tu casa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집이 당신 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i casa, tu casa está 그러면서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멕시코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친근감 있게 내 집은 당신 집이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방문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가사 뚜가사 그 말 그대로를 제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에 아니면 그 형제 집에 제가 미가사 뚜가사 내 집이니까 그러면 가서 그래 가서 그 집을 들어가서 이 집을 열고 이 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을 열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그러고 열어보고 이것도 이 집 구석지에 있는 이 방문을 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소스라질 겁니다. 지금 당신 뭐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가사 뚜가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당연히 제가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내가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모시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님은 어떤 손님일까요?
손님은 와서 앉아 있을 겁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러고 갖다 드리겠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 화장실, 거기만 가겠죠. 네, 거기만 또 가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손님인 거죠. 손님은 전혀 그 집에 대한 주인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이 모든 주권을 다 드리지 않는 이상은 마냥 손님으로만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있을 때 참 주님을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똑똑똑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그러고 앉아만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가 요청하는 것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에게 주님 지금 이 싱크대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주님 들어오셨으니 기왕에 들어오셨으니 여기에 지금 이 바닥이 좀 이제 많이 헐었습니다. 요거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님 요거 좀 바꿔주십시오.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요. 주님 요즘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주님이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으로만 계속 초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 하지만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혹시 사형리 기억나시나요? 그토록 많이 읽으셨던 혹시나. 저는 CCC를 하다 보니 대학교 선교회를 또 많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 저희는 매 순간 그거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사형리를 스페인어로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여러 언어로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영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보좌에 앉아있고 내가 의자에 나라는 세상 나의 삶 가운데 의자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앉아있습니다. 그 그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물방울처럼 그려놨습니다. 막 엉망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내 보좌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어디 앉아있냐면 옆에 있습니다. 옆에 그렇게 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삶을 주관하실 때 모든 것이 또 정리가 된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그 보좌를 내가 앉고 내가 있고 너의 삶 가운데 내 보좌 내 주인이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의 삶을 이제부터 주관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그 의미를 사형리에서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또 초대를 해서 받아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저는 그 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나르니아라는 영화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설책인데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것은 그 소설책이 아니라 나르니아라는 그런 영화나 소설책이 아니라 그분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은요,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이자 토론가이기도 하고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당시를 그분이 담배를 많이 펴서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담배 피는 것은 약처럼 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배를 많이 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른 얘기고, 아무튼 이 C.S. 루이스 이분이 쓴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는요, 2차 대전 당시 공습을 하는, 영국이 공습을 당하던 그때 유일하게 켜져 있던 방송은 BBC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 BBC의 어두운 가운데 모든 것이 안 들리는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라디오를 켜서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쓴 게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단 한마디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도 치열하게 적어놓은, 그리고 너무나도 깊게 설명해 놓은 책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런 집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생각에 이 방도 뜯어주시고 여기도 뜯어버리고 요것도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나씩 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 집에 들어오셔서 리모델링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자체를 다 무너뜨리시고 다 쓰러뜨리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새 집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새 집을,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기도하면서 구할 때 정말 주님 저의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저의 이 삶을 해주세요, 저의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집에 오셔서 내 집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밀어버리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제, 내가 어떠한 자력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라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린 이 죄는요, 죄의 성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열매를 맺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죽지 않는 이상은 결국의 열매는 매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하려고 노력을 해도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죽었노라, 죽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형 선고를 매번 로마서에서도 내리시고 매번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열매는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열매는 계속 죄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나무가, 이 사과나무를 계속 심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지를 쳐서 뭐를 한다 해도 너는 배나무야 그런다고 이 사과나무가 배나무 될 리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사과나무가 열리기가 싫다고, 이제는 사과나무가 아닌 배나무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사과를 다 나면 따고, 그리고 사과꽃이 피면 그것도 따버리고 그런다고 이것이 배나무가 될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의 계속된 열매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 우리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다짐을 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그 주권을 다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어떨 때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저는 제가 또 자랑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어둠 가운데서도 에셋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그 기저귀를 이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젖은 그 손수건 있죠. 그 요즘에는 페이퍼 타월이죠. 페이퍼 그 타월, 아이들 베이비 와이프 하는 그걸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저귀를 이렇게 만져보면 아 이게 조금 더 써도 되겠지,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압니다. 이렇게 기저귀를 꼬집어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쉬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이제 노하우가 생길 정도로, 셋째를 키우다 보니 셋째까지 제가 밤에 이렇게 기저귀를 갈다 보니 좀 그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기저귀가요, 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지만 이게 요즘에는 참 좋게 잘 나와요. 이게 잘 안 새고 또 이 향까지 좋습니다. 이게 그냥 있으면 향이 별로 없는데 이게 쉬를 하고 나면 요 향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런 기저귀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저귀 제가 만약에 새벽에 이거 기저귀를 이렇게 큰 거를 본 우리 딸 그 기저귀를 이렇게 잘 해서 갓 한 이 기저귀를 이렇게 잘 싸면 이렇게 도톰하니 동그랗고 따뜻합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새벽에 이거를 이렇게 잘, 거기다 냄새까지 좋아요. 냄새까지 좋은 이 기저귀를 제가 새벽에 기저귀를 갈고 이것을 제 품에 이렇게 넣고 추우니까 아 냄새도 좋겠다. 추우니까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하기도 하고 향긋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야? 이거 아니야? 뭐냐니까? 그러면 이거 기저귀인데? 그러면 제 아내가 미쳤어? 얼른 버려! 그러겠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추운데 조금만 더. 죄에 대한 우리의 감성이, 어쩌면 느낌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그러면 막 소스라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바퀴벌레가 익숙해져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먹기까지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쥐가 갑자기 집에 나타나서 이 생쥐가 귀엽다고 얘를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의 느낌을 정말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미워하시는지, 선한 하나님께서는 단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죄성을 우리는 조금만 그래도 나 요거 조금 더 주님 다는 못 드리겠고 요것만 가지고 있을게, 요것만 조금만 느끼고 있으면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요거만 산다면 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우리를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드린다는 것은 정말 99%가 아닙니다. 98%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너의 모든 삶을 들여, 성품을 들여, 내 목숨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 조금만 사랑하고 저 주님 마음 아시잖아요. 저 진짜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주님이 좌정하시는 내 삶이 되고 있는지요?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집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것은 먼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 맞니? 내 주인. 그러면 주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아유, 그래도 주님 이 집은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좋은데요. 아니. 결국엔 들어오실 거야. 왜냐하면 터 자체가 그래. 그러실 거예요. 터 자체가 그래. 원래 본성이 그래. 너는 그래. 그러니까 다 드리자. 싹 다 무너뜨리자.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주님은 그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새로 짓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나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꼭 코페르니쿠스처럼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생각처럼 모든 삶이 나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모든 찬양이 그렇거든요. 정말 주님이 나의 참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돌아서면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실제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 가운데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나 했던 것은 내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이고 가말리엘 거기서 내가 신학을 배웠고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고백 자체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매일 죽습니다. 주님. 나는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에 찾아온 그 선생에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거기서의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 이것도 모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의, 주님이 거의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사람을 뜯어고치고 너의 성품 고쳐봐, 너 이거 바꿔봐, 이렇게 해봐, 나 그리고 이렇게 해봐 했을 때 제가 상담학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심리학, 결국엔 아무리 기독교자를 붙여서도 심리학이더라고요. 심리학은 그겁니다. 당신 고칠 수 있어, 당신이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해봐, 요거만 당신 요 마음만 잘 먹어봐, 나 결국에 나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졸업은 했습니다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새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거듭남은 죽는 거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새 집으로, 새 나무로 뿌리째 뽑힌 그 사과나무, 그리고 새로 배나무를 심어야 배가 나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의 피조물,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 자신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누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또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각을 뜬다는 것,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죄값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직접 그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내장을 하고 모든 근육들 하나하나를 도려내고 그 피를 쏟아내고 하는 모습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계속 하면서 이 희생 제물로 잠시나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는 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십자가의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 이제 나를 따라하라.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을 때 우리조차도 그 사흘 만에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삶,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수준, 보라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 어떻게 하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 말씀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 주님, 손님이 아닌 실제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 이 엘센트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